더 일이 악화되고 더 꼬이게 되죠. 그전에는 짚을 줬는데 짚도 안 주면서 너희들이 구해다가 벽돌을 굽되 그전과 숫자는 동일하게 해라. 그러면서 감독들하고 기록원들 불러가지고 막 그냥 족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모세가 2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어쩌려고 이 나를 보내가지고 일이 더 그들이 볼 때는 내 때문에 지금 일이 더 꼬인 것으로 이해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들어가서 말한 다음에 일이 어렵게 됐고 백성들도 고난을 더 심하게 당하고 하나님은 지금 돌봐주지 않은 것고 지금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지요. 자, 그런데 6장 오늘 1절 2절에서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면서 2절에 누구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굉장히 우리 쉽게 일반적으로 좀 이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야에 기술자가 와서 하는데 영 잘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고장도 나고 더 일이 이상해지면 모두 다 낙심되고 실망 비슷한 그때 그 사람 만약에 나 국가의 중요한 1급 기술자입니다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우리가 하드 골프를 치더라도 저 사람 잘 못 치는가 보다 하는데 저 사람 골프 나 프로 골프야. 예를 들면 쉽게 그러니까 누구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약 한 150회 이상 나오며 출애굽기에서는 한 16회쯤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요? 나 여호와야. 나 여호와야. 이 문구에서 사용되는 의미가 크지요. 나 여호와야. 나 프로골퍼야. 나 국가 장인 기술자야. 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 생각하는 거는.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나는 여호와라 라는 이 독립된 문장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 그래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나 여호와야. 오늘 6장 2절에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이라. 여호와다. 나 여호와야. 그리고 6절에서도 그러지요. 군데군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프로골프인 것을 내가 한번 시범을 보일 것이다 하듯이. 그렇죠. 내가 국가 기능 장인인 것을 한번 실력을 보일 것이든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데 이 정체성을 알리시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을 보이겠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절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인 줄 너희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집니다. 하나님이 존재,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요, 이 창조주요, 전능자요, 구원자인 하나님이 내가 모세 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얘기죠. 그러면 뭐요? 모세로서는 좀 자신감과 담대함이 더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 위엄과 능력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대로 응답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되면 오늘 설교는 사실상 다 끝냈습니다. 뭔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창조주로 살아계시고 전능자로 살아계시고 구원자로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공으로 또 역사의 주관자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계신다라고 어떤 관념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성취를 보게 되라. 또 보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라. 그리고 그 맛을 보아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제가 큰 흐름이. 그러면 여호와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신구약을 다 있지만은 본문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내용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요?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건져내는 구원, 출애굽, 엑소더스란.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호와 어떻게 하시느냐? 보시면 6장 6절부터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5절에서는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시고 6절에 그러므로 접속사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나 여호와야. 그런데 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러면서 8절 끝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좀 요약해서 한 파트별로 좀 이해해 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내용인데요. 편, 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 전에 뭐죠?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내겠다. 그게 뭐죠? 구원. 그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다는 뭐죠? 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구원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집니다. 자유와 해방입니다. 묶여있죠. 자유와 해방과. 그리고 또 뭐죠?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대속입니다. 속량. 그 모든 것을 내가 대신 처리하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대신 해결하시겠다는 것, 대속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요 구원자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출애굽을 계획했고 이 출애굽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으로 성취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고 그걸 체험하고 그걸 맛보는 신앙.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이 말은 뭐요?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사람들은 약속하고 약속을 깨트려버리고 그냥 뭐 거짓말하고 정치인들 주로 그런 게 많죠. 사람들 관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은 너희를 통해서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시겠다. 상속자. 언약의 이을자. 언약 상속은 이을자잖아요.
유업이 열자, 언약이 열자. 우리 옛날에 찬양 많이 불렀죠. 유업이 열자, 언약이 열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15절을 하나님 우리를 양자의 영을 써서 양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기업을 있게 하기 위해서를 양자 삼은 겁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래서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 양자 삼는 것이요. 요즘은 그런 게 그렇게 흔치 않죠. 옛날에는 장손 큰 집에 아들이 없으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 밑에 동생네 집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 양자로 드려요. 양자 드리면 모든 자격과 모든 유업은 친아들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양자 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고 이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야겠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2절 아까 읽었죠. 나는 뭐요? 여호와이리라.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영어 성경 보니까 I am the Lord라. I am the Lord. 그냥 어가 아니고 더 유일한 하나님이시죠. 번역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Lord, L-O-R-D, Lord 나주로 주. 그 구속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 같은 이런 구원의 은혜 나오죠. 빼내고 자유와 해방을 주고 대속하시고 소유로 삼게 하고 유업을 주고 구원자임을 알게 하고 하는 이런 쭉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신 은혜를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모든 일을 만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숨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것이라 했는데 가서 일이 더 꼬이게 되는데 그 꼬인 우리 세상 말하면 꼬이는데 표현일 좀 우리가 더 악화됐다 그럴까요? 더 형통해지지 못한 일도 생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형통이 와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은 얼마나 기특한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 마게도냐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어려움을 당한 그 내용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보고한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5장.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래 중요한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런 일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과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만나도요 해석하고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경험하고 되면. 그래서 특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 그래서 뭐로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나오죠. 항상 기뻐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것도 기뻐하고 기도한다고 하시길 기뻐하지만은 언제든지 말씀으로 내게 답을 주시니 항상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10절도 나오죠.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언제든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여러분 언제든지 다른 데서 막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거야. 그거는 뭐 그거 믿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닌 어떤 세상적인 가지면요, 그게 어제 맞았는데 오늘 안 맞을 수 있고 작년에 맞는데 올해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도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또 말씀하시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되고 운동력이 있다. 자,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주위에는요, 믿음 떨어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끼리 미안합니다 만나도 맞는 말 같은데 불신앙이 하는 말이고, 또 친구를 만나도 이웃을 만나도 그 맞는 말 같은데 믿음 떨어지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아. 맞는데 문제는 믿음을 떨어진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말이 전부 다구나.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믿음 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뭐 무시하라 아니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참고하시되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말씀으로 결론 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겁니다. 사람의 말은 어쩌면 거의 자기 입장과 자기 수준과 자기 경험과 그에 맞춰서 말하거든요. 이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저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맞는 말 같은데 결국은 믿음 떨어지는 불신앙이 말이 됩니다. 자,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지금은 괜찮지만 2차 대전 그 당시 그 독일 여러분 그 전에 알죠? 독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습게 보이니까 2차 대전 완전 망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어디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저 높은 산에서 꼭대기에서 바람 말고 조용한 구석에서 엘리야는 조용한 가운데 나도 들어야지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가 42절에 사도의 가르쳐 그걸 사도적 신앙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 말을 나를 믿는 너희, 이 말을 믿으면 너희 속에 있는데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 아모스 3장 7절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보이지 않고 하겠냐. 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어느 그 집사님이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 목사님을 자기가 모은 가지고 목사님들이 너무 괜찮은 집사님의 우리 간증을 좀 들어보자 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모였고요. 거기에 그 집사님 한 분을 모셔서 한 며칠간 한 3일 동안 간증을 듣게 됐어요. 3일 가니까 3일 밤낮 아니고 뭐 오전 오후 있고 막 이렇게 했죠. 어떤 분은 있는데요. 목사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했냐 이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가지고는 전부 다 뭐죠?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겁니다. 설교를 전부 다 뭐 녹취까지는 알더라도 설교를 적는 거 받아 적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대로 기도 제목을 찾아내. 기도 제목을. 내가 응답받을 내용은 뭐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지? 이렇게 또 기도 제목을 찾아 그대로 실천하는데 3년 동안 받은 응답들을 간증하는데 3일 걸리고요. 그때 누가 놀랐냐? 목사님들이 모두 놀란 겁니다. 야, 대단하다가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 설교가 이거 그냥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크게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잘 들을 줄을 몰라요. 주로 보면 설교 말씀 들었으면 그때 가만히 있다가 축도 끝나면 가만히 가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면 안 되죠.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있었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그 속에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차게 현장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여러분 중대한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또 그날 저녁에 정식기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많은 증거거리와 간증거리가 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나 여호와야. 하나님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뭐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의 정체성,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말씀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자, 그걸 알면 여러분 새로운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한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아까도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죠? 영혼, 골수, 심령 다 찔러 쪼개게 하잔다. 뭐 쪼개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뭐죠? 치료하신다면 치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은 전도자의 영적 상태, 현장 전도 대상자들의 영적 상태 진단 쭉 했죠. 그 가운데 6번과 7번은 그 질병과 불치병까지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될 뿐만 아니라 말씀 받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소성케 한다. 옛날 시편 119편에서는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한다는데 지금은 또 살린다고 이렇게 번역돼서 같은 거죠. 살아나는 거니까요. 시편 119편 154절에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사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가지고 뭘 경험하게 하고 뭘 체험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맛보게 하기 원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도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을 알고 먹으면 굉장히 좋죠. 근데 맛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맛을 알고 먹으면 굉장히 즐겁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가 한번 나가서 먹어보니까 한국은 그런 걸 크게 못 봤는데 먹는 중에 요리사가 나오더라고요. 이 요리사는 설명합니다. 어떻게 만들었고 드실 때는 어떻게 먹고 건강에 어떻게 좀 브리핑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뭐 한국에서는 그 좋은 식당 안 가봐서 가면 몰라도 있겠죠. 외국에서는 가는 이제 아마 한 번씩 그렇게 해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경험시키고 중요한 것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이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든지 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다. 답을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는 것을 찾아지지 아니하면 교회 다니는데 누구 찾아갑니까? 무속인 찾아간다니까요. 우리 무속전도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교회 집사도 오고 뭐도 오고 뭐 지난주도 왔다 가라면서 교회 다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있다는 사실을 몰라. 모르니까 뭐요? 그냥 교회 갔다가 앉았다가 끝나고 오는 겁니다. 오늘 교회 갔다 왔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없는 거지. 제가 대학 생활할 때도 애들 그럽니다. 야, 지난주일 교회 갔다 오는 손 들어버리고 어떤 애도 만들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서 들었냐 하니까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애들은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이 뭐야? 물어보고 그거 모르는 애들도 가능했어요. 다니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잖아요.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는 6일 창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말씀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늘 자꾸 힘들고 방황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쩌란 말이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은 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항상 기뻐합니다. 답이 없으면 사람이 답답합니다. 왜 사람이 우울증 걸립니까? 답이 없어. 자기 기분. 옆에서 볼 때는 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우울하게 깊이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말씀 속에서 답이 있다는 기쁨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정체성, 그리고 살아계시고 정체성보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체험 중요하죠. 그리고 또는 말씀 성취라고도 합니다. 6장 2절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5절에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자의 말을 잘 가져요. 뭘 약속했냐? 예를 들면 우리 쉽게도 야 이번 생일날 내가 네 컴퓨터 사줄게. 그러면 야 너 컴퓨터 아빠 왜 오늘 컴퓨터 사는 늘 졸라대면 안 됩니다. 언제? 이번 생일날 사준댔으면 생일날 사주는 겁니다. 좀 미리 사줄 수 있고 그 관계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람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약속 없는 데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데 그 계획 특별히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고 절대 계획을 붙잡은 그 사람을 그 어떤 사람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축복이 주어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누구요? 언약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벌써 언약을 딱 잡아버렸죠. 어릴 때부터 벌써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응답을 맛을 봐버렸다. 그걸로 기도해버렸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이 궁대에 집어넣어도 보디발이 모여도 요셉이 흔들렸다는 말, 원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벌써 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이 그게 오히려 즐기는 겁니다. 그 속에서 누려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맛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맛, 체험의 맛, 그리고 기도의 맛, 체험.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6장에서 쭉 우리 알려줍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그걸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붙잡으면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이기는 것이지 안 믿는 자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얼른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글을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요. 그렇죠. 입장에 따라 다르고 신분 따라 다르고 연령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이래서 찾아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러면 응답받으면 알게 됩니다. 응답받으면
말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증인 또는 증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이르러 증인, 그리스도께서 증거 주시니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일으키시느냐? 성경을 감화하면 성경 속에서 기적이 우리와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날 시간표가 왔다. 그런데 언제 기적을 일으키느냐? 문제는 성경 보면요, 전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번 주로 보니까 수요 기도에는 좀 거의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는 거의 전멸 상태예요. 여러분 그 예배하는 기도 이 모임이요. 교회, 우리 교회는 참 좋습니다. 장소도 넓고 뭐 한 사람이 앉아도 뭐 다 앉아도 뭐 100%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제목 붙잡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초대교회가 연약했지만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저녁 기도할 때 예측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고 그 응답들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또 교회에 시대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인천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기적이 우리는 복음 가지고 수십 년 전부터 오직 그리스도 인천 3만, 민족에 40만, 세계 1천만 우리 기도해왔잖아요. 그럼 기도로 끝날 그 응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냐? 이제 우리는 중직자가 일어나고 또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일어나라, 뭐해라, 빛을 발해라. 일어나기만 하면 돼. 안 일어나는 게 그게 문제지.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합니다. 그래서 60장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으면 역사가 대단하고 사람이 적으면 역사가 없고 아닙니다. 사람 많은 그 헤롯 성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사람이 적은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숫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흔들리고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후에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은혜 입고 공부하고 그 은혜 입고 직업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 놀라운 맛과 경험과 체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사실대로 응답을 경험하며 맛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